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배우면서 지난주에는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자신은 건너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를 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당부를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정탐꾼을 보냈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40년 광야를 다니게 되었고, 그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모세는 그 2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내려주셨을 때에, 그때는 아직 어린아이였던 2세대들을 향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의 내용인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에, 불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당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배우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율법, 곧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0계명뿐 아니라 모든 도덕법과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제사, 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말씀을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이제 다시 2세대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것을 지켜 행하라. 모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잘 알고 그것을 순종하라. 그래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그 당부의 말씀으로 또한 주면서 그 말씀들을 잘 알고 지켜 나가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주시고, 또 야곱에게 그 약속이 이어졌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중심으로 한 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약
400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약속하셨던 대로 거기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순종해라. 지금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그 말씀을 일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삶과 죽음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요? 죽는다. 반대로 순종해서 따먹지 않으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 사실은 단순히 복과 화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어떠한 보상을 바라보고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행위라면 그것은 단순히 복을 기대하는 기복신앙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써야지.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많이 강조했었죠. 그 결과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뭔가 선을 이루고 뭔가 어떤 행적을 쌓아야 신이 나에게 응답하고 나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간이 만든 종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약속을 주셨고 복을 내려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서의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번성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 이방 종교에서 추구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가나안
근처 모든 나라들, 애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신들을 살펴보면 풍요를 바라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행하며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약속을 주셨던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역사를 올바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출애굽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신 것이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번역되어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몰라서 알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연단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잠언 17장 3절에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다듬으십니다. 불 속에 금을 집어넣어서 순수한 금을 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그렇게 다듬으시는데, 출애굽의 40년의 과정이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마지막 때에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처음과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땅 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뭐 달라 그러면 없다고 불평하면 그래 줄게, 하나님이 그냥 다 갓난아이 배고프다고 울면 챙겨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이 땅 싹 청소해놨으니까 들어가서 살아, 그렇게 안 하시고 너 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야, 도저히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저거 차지할 수 없어. 그렇게 불평불만해서 40년 광야의 길을 방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는 그 걸음은 여러분, 갓난 애기들 한글 공부 가르치는 분 계셔요? 젖먹이한테 덧셈 뺄셈 가르치는 분 계셔요? 네.
그래도 젖은 때야 뭔가를 가르치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에 연단하셨다. 더 단단해지고 더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이 40년의 기간이었다. 그것을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어린 아이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40년 동안 지켜보면서 자랐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셨느냐.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또 아무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들은 체험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뭐 타고 다녔어요? 1번 자전거, 2번 오토바이, 3번 자동차. 뭐예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걸어서 다녔다고. 걸어서 다녔는데 40년 동안 다녔는데 발도 부르트지 않았고 옷도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40년 동안 다니는 동안은 별로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맨날 그냥 걷고 또 걷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40년 동안에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그 필요를 말씀하십니다. 의식주에 직접적인 그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채워지는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필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고 옷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그러면 천막은 떨어졌겠어요? 장막 짓고 고장도 안 나고 헤어지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를 해주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경험을 이들은 한 거예요. 체험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면서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마침내 복을 주려고 연단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그러한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떡만 구합니다. 밥만 구합니다. 의식주의 문제만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삶을 살려고 애써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르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야 도저히 우리는 그 사람들 물리치고 그 땅 차지할 수 없어라고 두려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본문 신명기 8장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사람이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미워 죽겠어 그냥. 그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꾸짖고 바로잡으려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 8장 6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복 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으시는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힘들고 고단한 일들,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다듬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다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바로 나를.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어떤 시험을 했어요?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자,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가장 갈급한 게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지. 가장 갈급한 문제가 먹는 것이지. 그래서 사단은 그것으로 시험을 했던 겁니다. 야, 너 배고프잖아.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자, 예수님에게 그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굶주림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이 굶주림을 해결하는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까이 거 문제 해결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해결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물도 안 먹고 떼굴떼굴 굴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걸 아셔야 돼요.
에휴 목사님 뭐 해결해 준다 그러더니 해결도 안 해주네. 제가 그 문제 해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더 꼬여서 정말 계획했던 일이 폭삭 망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이끄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원하던 것이 무엇일까? 당장에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다워지도록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그 질병을 안고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남은 열매가 뭐예요? 그런데 그 질병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고 내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듬으시는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도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당장 눈앞에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지 마세요. 신명기 8장 7절부터 말씀해보면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겠고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좀 더 여러 예들을 열거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에 복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불순종의 결과는 신명기 8장 19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19절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는데 그들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무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거듭거듭 당부의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잘 받아 누렸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 결국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결국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리는 말씀하셨던 대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다 순종하지 못할 것 하나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기억하도록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소망 가운데서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깨닫고 발견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 결과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더욱더 애쓰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복,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모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연단하여 하늘나라 백성답게 오늘도 다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내 눈앞에 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